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몸든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장 존경하시고 또 항상 가장 복받으신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우리 춘천 순복음교회의 김주환 목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부활신앙의 4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개했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 저는 이제 43년의 목회를 끝맺음을 하고 원로 목사가 춘천에 됐습니다. 춘천에서 30살에 두 번째 개척교회를 가서 만 41년 동안을 하고, 첫 번째는 정선 예미에 가서 첫 개척교회를 해서 전체 한 44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이제 만 70이 돼서 작년에 은퇴를 하고, 사실 처음 나는 이 교회가 저에게는 상당히 인연이 깊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우리 목사님이 이 해운대를 저는 무척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나서 먼저도 그 얘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집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본 곳은 첫 번째는 여기 해운대 백사장. 하도 좋아가지고 여기 온다 그러면 따라왔는데, 여기도 또 한번 손을 잡고 한번 백사장을 걸어볼 생각입니다만은, 여하간 나는 해운대를 아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벌써 저도 이제 72살 되다 보니까 노인이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아내가 예쁘고 좋고 사랑스러워도 쉽게 남 앞에서 손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손잡고 걸어보지를 못했는데, 이 해운대 와가지고 용기가 나가지고 집사람을 손을 잡고 해운대 바닷가를 쭉 걸어보는데 참 좋구나. 그래서 제 추억을 만들어준 곳이 해운대고, 또 이 해운대 수목원교회가 첫 번째 개척 장소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광안이잖아요. 광안이 2층에서 교회를 개척을 정 목사님 하셨는데, 또 정 목사님과의 관계는 또 정 목사님이 첫 번째 교회를 주문진에서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방 회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흥 강사의 어떤 역량이 대단해서 나를 초청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강원 지방에 지방 회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여기 강원에 와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부흥회를 사실은 부흥사도 그게는 아닌데, 사실은 또 부흥회를 하면 또 부흥사고 그러죠. 특별히 부흥사라고 해서 써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하간 저는 그저 열심히 이 교회를 해내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목회도 저절로 쑥쑥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울기도 많이 울어야 되고 죽을 각오도 해야 되고 참 막막할 때도 있고, 어쩌면 참 차라리 내가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참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보내실 테고, 그래도는 금식 기도하다가 데려가셨으면 천국에는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이 교회 하나 개척을 해서 춘천에서 두 번째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못 해내면 나는 가장 세상에 비참한 자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신 거죠. 연년생으로 내놈을 낳단 말이죠. 그러니까 26살에 장가를 가서 30살에 내놈을 낳았으니까 내놈을 교인들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라 교인이다 그러고 주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놈 교인들을 어렸을 때 과연 이놈들을 어떻게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고등학교라도 보내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이 간증을 했을 텐데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31살에 혼자 되셔서 나를 보고 이제 사시는데, 또 우리 할머니가 또 그 참 모진 소리를 한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술 때문에 세상을 드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책임을 우리 어머니에게 돌려가지고 결국 우리 어머니에게 못할 소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어렵게 사셨다. 31살이면 이제 심낙갈 나이도 아닌데 그러시면서 사시는데, 저는 5살 된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보증 서서 망해지고, 또 망해지니까 아버지는 화나니까 술 잡수시고 그러다가 35살에 가셔버렸는데, 또 우리 어머니는 또 내가 또 아들놈이 있으니까 보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항상 저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 너는 꼭 네 생김새가 네 애비 닮아가지고 너도 술꾼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너까지 만일에 네 애비들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되면은 난 너 보고 안 산다고, 나는 너 버리고 도망갈 거다고 항상 저에게 위협을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린 가슴이 항상 무서운 아픔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 버리면 나는 못 살 텐데,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할머니하고 많이 싸우시더니 자고 나니까 어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머니 정말 날 버리고 이제 가셨나 보다. 마음에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7살 때인가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때는 주일학교를 안 나갔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 무덤에 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둑어둑한 미명, 새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른 아침에 아버지 묘가 한 5리 10리는 채 안 되고 뒤로 돌아서 산으로 가는데, 한 5리길 되는 곳을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서 우리 어머니가 계실 우리 아버지 묘를,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어린 택도 없는데 그날 아침에는 무서운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를 못 찾으면 못 산다, 이런 마음의 불안감으로 막 뛰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 무덤에 그 혹시 풀을 붙들어 잡고 통곡하러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7살 때인가. 야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같이 가서 어머니를 부둥켜 잡고 함께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어머니 나 절대로 술 안 마실게요. 날 버리고 가지 마세요. 막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참 안타까운 강청을 한 거죠. 나 버리고 가면 난 못 삽니다. 난 안 됩니다. 나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술 안 먹으려고 말이죠. 제가 술꾼 스타일인지 군대 가가지고 선임 와서 상사에게 가서 탁 신고를 하니까 천무름이 말이죠. 야, 너 막걸리 몇 대 마셔?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그래도 좀 깔끔해졌는데, 옛날에는 덥수로 해가지고 야간에
제가 양주 과다는 아무리 봐도 제가 살 봐도 아니에요. 양주 과다는 아니고 막걸리 과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바로 주일학교를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나가면은 술, 담배를 안 했습니다. 거의가. 지금도 거의가 안 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우리 참 술, 담배를 안 하고 살려고 동네 교회를 가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나가고, 너무 감사하게도 만일에 제가 술 담았으면 술꾼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행편없이 됐을 텐데 아버지 따라서 아마 죽기도 하고 그랬을는데 모르는데, 참 내 안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제가 갖게 됐단 말이에요. 부활신앙.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사는 게 좋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산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오늘째 여러분 모두가 다 산 신앙인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 신앙. 산 신앙은 자라나기도 하고, 산 신앙은 움직이기도 하고, 산 신앙은 뭔가 해낸단 말이에요. 산 신앙은. 죽은 신앙은 꼼짝도 못하고 마지막에는 죽어버리면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시니까 장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사셨다. 우리가 부활 찬송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저는 위대한 승리가 있다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그 부활신앙,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 속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승리는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 사셨단 말이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슴속에 딱 안고 살게 되면 어떤 역경, 고난, 시련,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도도 하고, 나 스스로가 변화도 일어나고, 이런 부활 신앙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밤에 여러분 심령마다 꼭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왜 위대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저는 형편없은 망해버린, 다 쓰러진 오두막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형편없는 가난한 집에 살아. 완전히 거들나버린 집안이니까. 그런 가운데서라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가? 감사하게도 제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처럼 술꾼이 안 되고, 술을 담아서는 술꾼이 됐을 텐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꾼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목사까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져서 춘천에 저는 30살 때 빈손 들고 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빈손 들고 애들 셋째 집사람 만삭이 됐는데 4월 3일 날 교회에 개척할 날 받아놨는데 3월 18일 날 집사람이 또 셋째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하도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야, 집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 없는 서러움 아시죠? 저 정선 예미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춘천에 가서 이제 두 번째 18평 2층을 빌려놓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개척교회의 서름의 아픔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아마 이 경경철 목사님도 여기 와서 어떤 면에서 목사님에게는 산설고 물스러운 곳이죠. 고장 여기 와서 참으로 어렵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날 동안까지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저도 단 한 사람 춘천에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애들 두 놈, 집사람 만삭된 몸을 가지고 가서 날 받아놓고 개척 날 받아놓고 그날 또 아기를 낳으려고 몸을 치는데 이제 세 번째 난데도 어떻게 정확하게 날을 못 받은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정도를 앞당겨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오늘 당신 회전에 애기 난다고 그러는데 회전에 애기 난다고 그러는데 저 정선 예미 가서 개척교회 하다가 갔으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이런 돈 없는 서름 아시죠? 돈 없는 서름. 보겠대요. 여러분 단돈 얼마라도 없으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움직일 수가 없다. 차 하나도 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춘천에 가서 애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궁하면 통한다는 옛 말이 있듯이 집사람 보고 참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그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만은 여보 오늘은 셋째니까 오늘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나보자고. 제가 뒷사람을 뒤에서 부둥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막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1시간도 안 썼는데 우리 그 큰애 날 때는 보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더니 그래도 막 소리가 요란하고 날렸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런데 둘이서 셋째를 힘을 쓰고 죽을 힘을 다 쓰고 참 1시간도 힘 못 쓰고 그냥 애를 낳았어요. 나가지고 집사람 시키는 대로 뱉고 묻고 또 가위로 자르고 또 목욕시키고 하여튼 그렇게 춘천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낳았던 그 딸아이가 저 지금은 인류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마 최고의 아나운서일 거예요. 오늘 저에도 혹시 잠이 빨리 안 들으신 분은 10시 5분 되면 김은영 가스펠 아워가 이 찬양 그 진행을 합니다. 진행. 근데 참 자식이 뭔지 말이죠. 제가 심호할 때는 잠자느라고 새벽에 4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을 합니다. 12시까지 생방을 하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다 듣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2시간씩 듣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30분 이상 듣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저놈을 낳을 때 벌벌벌 떨면서 부들부들 손으로 가지고 배꼽을 자르고 참 그렇게 했던 내 손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저놈이 저렇게 커서 이제는 애기 엄마를 둘을 낳고 이제는 아나운서도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의 고백이 많을수록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처럼 나는 참 어쩌면 세월호 때문에 그냥 너무 국민들의 의식이 그냥 침울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말이죠. 수학여행 들떠가지고 가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수장이 되고 버렸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제 항상 또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건 너무 안타깝고 분노하고 괴롭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슬픈 아픔을 우리나라에 허락을 하신 결국 하나님 허락 속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항상 슬퍼만 하고 여기에 또 붙잡혀서 계속 있다면 이것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일어나서 우리 삶에 다시 활력을 다시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는 대통령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꾸만 구박을 하고 힘들게 만들면은 대통령의 의기소침해져 버리면 나라 전체가 힘들어져 버린다. 그래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안쓰럽잖아요. 시집도 못 가고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라 참 이 나라 잘 살게 보려고 그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참
비운에 가셨는데 그 모습을 다 보았던 지금 현재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또 저 고통을 당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대통령 힘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요즘에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새벽 기도를 참 저도 1시간, 2시간 동안 꼭 기도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에게 용기 잃지 않게 해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또 지혜 달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국가적으로도 그러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어려움 속에서라도 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나 절대로 술 안 먹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양구 임당에 가서 군대 생활할 때는 술 안 마시고 교회 나간다고 내 선임병에게 야전 꽃게자로 20대를 얻어맞았어요. 그러고도 거의 굴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극복을 하고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내. 나를 꺾어버리려고 앞으로 목사 될 놈이기 때문에 이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 선임병에게 역사를 해서 술 안 마시고 교회 간다고 20대를 때리면서 그래도 너 술 안 마실래? 안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굴복을 했어요. 너 진짜다 그러더니 너 진짜다. 너 진짜 예수꾼이다. 나 너 보고 다시는 술 마시지 못하게 술 마시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가고 싶을 때는 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때리지 않겠다고. 참 감사하죠. 그 어려움을 그래도 굳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겨냈더니 군대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술꾼이 안 되고 그리고 제대하고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춘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금방 하루아침 막 되겠습니까? 교회 개척한다고 해서 금방 막 교인들이 막 불어납니까?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이렇게 모아진 그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목회 43년을 하면서 한 번도 야단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금덩어리 같아서. 저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져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놓은 당신의 백성들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셔서 저들을 천국길로 이끌어가도록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해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준 당신의 자녀들 나로 하여금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중심으로 43년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질 않았더라고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참 끝맺음을 하고 또 이렇게 참나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저는 고마운 목사예요. 작년에 은퇴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가장 어려운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맨 먼저 여기 해운대 교회에 또 오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2박 3일 있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과 얘기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참 그러고 했는데 1년이 지났단 말이죠. 1년이 아직 조금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 목사님이 허용을 해주셔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항상 설교를 하던 사람이 설교를 못하다가 설교 한 번을 시켜주면은 시간 간 줄 모르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면은 당신 만일에 또 1시간씩 설교를 하면은 2번 다시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날로 위협을 한단 말이지.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길어진단 말이죠. 야간 저는 오늘 저에도 그렇게 저 집사람이 나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겠습니다만은 야간 시간 되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성령의 인도대로 여러분과 함께
부활신앙의 진정한 참된 축복이 뭘까? 부활신앙의 참 축복, 산신앙이라. 산신앙. 죽은 신앙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산신앙이라, 부활신앙이라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참으로 저는 요즘에 참 책 한 권을 너무 감동 있게 읽어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나 이름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분의 얘기가 카톡으로 들어왔는데, 그분 얘기를 또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저 강원도 평창 산에서 이북에서 아버지가 이남으로 와가지고 이북 공산들이 이제 뺏기고 내려와서 뭐 논도 밭도 없고 그러니까 평창에 산에 불을 질러 가지고 화전민이라고 그러죠. 화전민 아들로 5대 독자로 태어났대요, 이 친구가. 근데 5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산속에 살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제대로. 초등학교 몇 번 다니다가 지금 학교도 졸업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어렵게 화전민의 아들로서 5대 독자로 자라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몹쓸 병에 또 걸려가지고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전민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병원 치료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5살에 서울에 돈 벌러 갔댔어. 그 추운 겨울에 눈길을 헤치고 가가지고 평창을 지나서 서울에 가가지고 돈 벌러 가가지고 결국 이제 어머니는 뒤에 돌아가시고 돌고 돌아서 저 대구에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창원 또 와서, 그런데 그 카톡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읽어보니까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5대 독자 아들로 태어나서 15살에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어머니 살리려고 돈 벌러 왔다가 학벌도 없고, 그런데 대우중공업에서 사원을 모집을 하는 광고가 나왔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회사를 반드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대우중공업을 문을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아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뭐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문지기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각에 김성중 부회장, 회장이 김우중 회장의 동생이 김성중인데, 들어가다가 그 한 20살 된 놈하고 막 문수희하고 막 야단한단 말이에요. 이 새끼하고 욕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김성중 부회장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저놈 새끼가 막 욕을 하면서 아무 해당도 안 된 놈이 와서 이 회사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난리를 친다 이거.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김성중 회장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냥 들어보내서 일단은 응실하게 봐라. 그런데 합격을 하겠습니까? 불합격이 돼버린 거죠. 도저히 이제 뭐 가서 그 대우중공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너무나도 매달리니까 특별히 혜택을 김성중 회장이 줬대요. 심부름꾼으로, 사환으로 와서 심부름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정식 직원이 아니고 뽑힌 직원이 아니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그게 감사드려요. 이렇게 대단한 회사에 자기를 그래도 심부름꾼이라도 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회사에 가가지고 청소를 다 해놓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김성중 회장이 그걸 알았어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보통 9시다 나와서 일하는데 너는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가? 그랬더니 자기같이 자격도 안 된 놈을 이런 회사에서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고 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에 좀 보답하려고 내가 이렇게 일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그 회장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직원으로 또 만들어주더래요. 야간에 이렇게 거기서 자라났던 이 사람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보니까 기계 이름들이 다 영어고 일본어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새벽 5시 가서 2시간 동안 청소하고 일하고 다 해놓고 3시간 정도를 의학 공부를 하고 그 카톡에 본 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말이죠 5개 국어를 공부를 해냈어요. 5개 국어, 영어도 해내고 일어도 해내고 독일어도 해내고 스페인어까지 했다던가 야간에 중국어까지 했어요. 5개 국어를 해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더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우중공업의 초정밀 분야의 명장이 됐어요. 초정밀 분야 창원기계공단에서 기계 거기가 있는가 봐요. 거기서 창원 기계 거기서 대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중고등학교는 집에서 공부하는 이걸 가지고 해서 역시 또 중고등학교도 공부를 해내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대한민국 국가가 준 훈장을 2개를 받았다. 이 사람이 훈장을 2개를 받고 대통령 표창을 4개를 받고 그다음에 장영실 발명 대상을 5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참 좋은 좌우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분의 좌우명이래요.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더니 국가가 준 훈장도 그 다음에 심청가고 그 다음에 춘향가를 1000번을 들었더니 심청가 춘향가를 완창을 하게 되더래요. 완창. 야, 사람이란 노력을 하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은 뭔가 자기 삶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배웠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가난하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큰 1등 부자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10갑절 지금 저 요즘에 많이 몸이 안 좋잖아요. 10갑절 이상 부자 미국에서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그분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명언을 해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 세계 제1부자가 그런 명언을 해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태어날 수 있는 권을 내가 가지고 있질 않아요. 내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고 장관집의 아들로 태어나 이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은 주어진 자기 운명을 쫓아 태어난 것이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참 좋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분이 명언을 해줬는데 인생살이는 등산을 하는 것 같다. 높은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만이 땅 아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는 노력 없이는 정상에는 오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인생살이는 등산하는 정상을 정복하는 등산하는 것 같은데 등산해서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만이 산 아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 아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나 올라가는 그 노력 없이는 정상은 저절로 정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도 뭐라고 그랬냐, 이분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도 그분은 많은 사회
산업에, 사회 사업에다가 돈 기증을 하잖아요. 이분 대단한 많은 돈을 재단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고 하는데, 역시 저는 그 참 좋은 분들의 그런 좋은 명언들은 가슴에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만이 사나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데, 정상은 노력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정상은 정복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그 글을 터득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28살 때 전도사가 돼가지고 30살 때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30살 때부터 춘천에서 한 교회에서 41년 동안을 목회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지만은 제가 18평 2층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됐어요. 물론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만은 큰 아름다운 성전을 모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대지가 한 7,000평 되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참 좋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그냥 장로님 세우는 걸 겁없이 세워가지고 굉장히 장로님 숫자가 많습니다. 야간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왔어요. 계속. 그런데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수없이 눈물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많은 성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가 역시 살아있는 교회로구나. 이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이 지역사회에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교회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해운대 이 순복음교회가 저절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헌신이, 그 중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 은혜를 저에게 보답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은퇴를 했지만 교회에서 모든 사랑으로 뒷바라지해주고, 여기도 올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간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참으로 부활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인데, 승리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어진 사명조차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귀한 역사에 있어질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아까 나 최한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책방에 가실 분 계시면은 그분은 철저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너무 산속에서 자라나면서, 그러나 그분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란 말이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그 뒤에는 천지 신명님도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어진 자기의 삶을, 자기 운명을 극복을 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대한민국 명장도 되고, 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성공하고 살아온 삶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명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라도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은 승자가 될 수가 없고,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포기해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말이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음에 부활신앙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 또 뭡니까? 첫째가 승리라면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부활신앙을 가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는 때때로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크게 물론 우리가 자꾸 죽을 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도 죽는다. 그래서 나도 가만 생각해 72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살다 가겠구나. 15년 되면 한 87세 살니까 그 정도 산다면 많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간다. 그런데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음 이후.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나버린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죽으면 그뿐이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봐서 하면서 천연문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 할렐루야.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저주도 불행도 늙고 병든 것도 없는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면서 이 영생에 대한 이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축복인가를 아마 그때 놀랍게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분명 꼭 가야 할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영생 복락을 길이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뜻 보면은 천국의 영생을 얻고 갈 사람이나 지옥불로 갈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별 모른단 말이죠. 별 몰라. 그러나 우리는 달걀을 하나 보면서 늘 그걸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은 생명이 들어있는 유정란이다. 이건 생명은 무정란이다. 그런데 언제 보면 압니까? 어미달기 그 달걀을 21일만 품고 있으면은 생명이 들어있는 달걀은 20일 후에는 병아리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달걀은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탁 세상을 품어주시면은 생명이 들어있어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은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한다. 생명의 부활. 어미닭도 21일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로 부활을 한다면 생명이 들어있는 달걀은 여러분과 내게는 영원히 살 생명의 씨앗이 믿음으로 심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축복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부활하는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품고 계시면 아무리 천년이 됐든지 얼마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실 때 이 세상에 왔던 모두가 다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될 텐데 영생을 얻게 하는 부활의 축복으로 일어날 사람이 있고
영벌을 받을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참 꿈같은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코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죽음으로써 그뿐이야 이러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죽으면서 그뿐이다 이러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산 삶이 신앙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밤에 찾아오신 여러분과 나는 어떤 면에서 굉장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죠. 왜? 영원히 살 생명을 내 안에 받아서 모셔가지고 예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성장하고 살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면서 참으로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부활신앙의 4대 축복은 첫째가 승리고 두 번째가 영생의 축복이라, 세 번째가 뭔가 하니 변화하여 새로워지는 축복입니다. 변화하여 새로워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로운 역사의 길을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는 시몬은 갈대라고 그랬어요, 뜻이. 근데 베드로라는 반석으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과 나에게는 놀라운 예수님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 내 안에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 육에 속한 바울이 죽어질 때 영에 속한 바울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 안에서는 늘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10년이 가고 20년 가도 늘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러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삶도 바꿔주시고 내 가정도 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만일에 저주받을 언어를 사용하고 샀다면 이제부터는 축복받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꼭 사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요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이 말도 참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태도의 변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줍니다. 예,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철학 교수고 심리학 교수거든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의 태도의 변화가, 그 사람의 태도의 변화가 그 사람으로 영원한 삶의 축복을 받게 해준다. 태도의 변화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삶의 축복이 온다, 그런 말 아닙니까? 태도의 변화. 나는 여러분 모두 내 태도가 과연 어떤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떤가? 내 기도하는 태도는 어떤가? 사람과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부모를 대한 태도는 어떤가? 선생님을 대한 태도는 어떤가?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일찍이 심리학자 제임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 제일 많은 이 계약금을 받고 야구 선수로 간 사람 추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신수.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분은 은채 야구를 잘하니까 이분은 유명한 미국의 신시내티라고 하는 야구단에 소속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이제 그 텍사스 구단으로 옮겨졌습니다만은 그 감독도로 베이커 감독이 말이죠, 추신수 선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구를 즐기면서 해라. 야구를 즐기면서 해라. 근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추신수 생각에 야구를 즐기면서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야구를 즐기는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 야구를 즐기면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감독이 하는 얘기가, 너나 나는 이 야구 선수가 꿈에 그리는 메이저리그에서 소속이 돼가지고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데, 너나 나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현재 뛰고 있다.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다. 더 이상 뭘 더 바라는가 그랬어요. 더 이상 뭘 더 바라는가.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해줬는데,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이 야구를 즐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이 야구를 즐기는 것이다. 베이커 감독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정을, 추신수 마음을 때렸어요. 뜨겁게 달아올라게. 그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억 이상의 돈을 받고 야구 선수로서 미국 이 참 유명한 신신의 구단에 소속돼 가지고서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최상급의 야구 선수들이 하는 이 구단에서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하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받았던 그 돈을 다 자기 돈으로 착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남평 살아보겠다. 그런데 베이커 감독이 하는 그 얘기를 저는 나에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야,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빈손 들고 춘천에 가서 2년 동안 기독교연합에 가입도 안 시켜줬어요. 순복음교회라고. 그런데 그 서름을 받으면서도 참고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된단 말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 뭐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설교 말씀 전해주고, 이게 목사가 하는 일.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놀러 다닌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쫓아 일하고 사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라. 저도 그 당시로서는 나에게 그 일밖에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세월이 가니까 18평 2층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7,000평이라니까요. 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교인들이 불어나고 이런저런 사람 와가지고 불어나니까 춘천 기독교연합 회장을 시켜주더란 말이죠. 감사하다. 근데 춘천 기독교연합 회장을 지나 또 쭉 세월이 지나가니까 강원도 또 기독교연합 회장을 시켜주더란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 회장을 하셨잖아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한 교회가 되고 감자가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 회장을 해주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보고, 여보, 당신 결핵을 알아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각혈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북에는 의외로 결핵 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의 가운데. 왜냐하면 이윤구 박사라는 대한적십자 총재를 하신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날 와서 나처럼 설교를 하는데, 이북의 결핵 환자의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쭉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나는 그날 어디 가고 없었는데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날 보고 건을 하더란 말이죠. 여보, 당신이 속된 표현 당신 주제에 빈손 들고 온 춘천에서 기독교연합 회장도 하고 이제는 강원도 기독교연합 회장을 했으면 그 값을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 날 보고 뭘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용구 박사가 하는 말이 이북에는 너무 결핵 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당신 모금을 좀 해가지고 결핵 환자 청소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약을 사서 보내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10,000명분을 결핵약을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3억 원이 필요한 3억 원. 근데 3억 원이 돈이 금방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 먼저 1,000만 원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여자 전수사가 있는데 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유방암을 앓고 있었는데, 유방암을 앓고 있었던 그 여자 전사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모아놓은 거 있었는데, 자기 한 생명보다 이북에 3만 원이면 한 학생의, 한 청소년의 약값이 6개월 동안 약값이 된대요. 그러면은 내 한 생명보다 이 이북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1,000만 원을 내놓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색소폰을 잘 부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머니까 못 왔는데, 지난번에 대전에 갈 때는 그 장로님이 나를 싣고 또 대전까지 가서, 대전 한밭제일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가는데 거기 가서는 색소폰을 너무 잘 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그냥 앙콜송이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그 참 좋은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CD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더니 그 1,000만 원을 또 떡 내놓는단 말이죠. 한 놈은 또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또 1,000만 원을 딱 내놓는, 불과 한 열흘 사이에, 한 2주간 사이에 4,000만 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이제 또 돈을 내놓고,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북 아이들, 청소년들 결핵약을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헌금 좀 해주세요.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억 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북의 청소년들에게 결핵약을 10,000명분을 사서 참으로 25톤 트럭에다가 실어서 이제 원산으로 가져가려고, 그때에 박광자 사건이 나버려요. 박광자께서 바로 궁금하니까 금강산을 갔다가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총을 맞 세상을 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때 계속 남북관계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아주 어두워졌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원산에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강원도 기독연합 회장하면서 참 보람있는 일을 했다. 그랬더니 DMZ 평화상을 주더란 말이에요. 남북교류 협력사 강원도 제정한 최고의 상인데, 아주 멋진 상패를 만들고 500만 원 상금까지 주면서 상을 주더라.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온 내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최선을 다했더니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까지 막게 만들어 주시고 3억 원의 돈을 모아서 10,000명분의 결핵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사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가 제정한 최고의 DMZ 평화상까지 받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43년 동안의 목회를 마치고 정년 퇴임까지 하면서 순복음 준정교회 원로 목사라는 참 존귀한 이름으로 추대까지 받았습니다. 너가 더 이상 뭘 바라는가? 날 보고 그런 얘기야. 너 이상 뭘 더 바라는가? 하나님, 정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받은 것만큼 어렵고 힘든 교회들 다니면서 격려를 해줘라, 축복을 해줘라, 그리고 사모님들 특별히 위로를 해줘라. 왜? 집사람이 그때 연년생 네 놈을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날 보고 하는 소리가, 여보, 나는 언제쯤 내 통장을 가지고 내 통장 안에 50만 원만 넣어놓고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던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막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한테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나 달라고 그럴까봐 안 가르쳐. 이 아가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게 사모님들이 고생을 하고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준 거에서 30만 원씩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날 보고 나를 이제
나를 설교를 한 번만 시켜주면은 나는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가겠다. 3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와서 1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20만 원은 꼭 사모님에게 드리겠다. 그러고 우리 강원지방에 광고를 했어요. 나를 한 번만 세워주라. 왜? 항상 설교를 하던 목사가 이제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춘천에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방에서 손질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늘 21번째 와서, 그래도 여기는 큰 교회니까 제가 줄까 말까 사모님 줄까 말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또 사모님이 목사님 뒷바라지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생각했었다. 왜? 저 집사람이 보니까 교회 하나 개척해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가장 뒤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 사모님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그거 인정을 하시죠. 사모님의 그 희생적인 헌신이 없었으면 목사님 달마다 달달 복국이나 하고 힘들게나 하고 어렵게 했으면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만한 우리 교회도 뭐 더 큰 교회인데 오히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설교하라는 목사가 1억 원을 들고 왔다, 주시고 왔다, 이러면 우리 정 목사님도 좋아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에게 가기 전에 꼭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는 저도 여기 보니까 헌금이 많이 나왔네.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가져왔는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복주시고 사랑하는 정경철 목사님을 부산에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분케하시옵고 지금까지 지켜보호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목사님 남은 여생 목회사에게 크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고 저도 오늘 저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10만 원 감사금을 드리려고 준비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보세요. 저도 빈손 들고 춘천에 가서 18병 2층에서 교회를 기장했던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제는 감사의 태도,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끝맺음도 하고 오니까 또 오늘 이렇게 부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해주시고 또 위로를 해드릴 수 있거든. 부활신앙의 최대 축복이 뭐냐? 승리하고 사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변화를 받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 4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승리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변화를 받는 것이다. 회복을 하는 것이다. 회복을 하는 것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회복. 여러분, 특별히 많은 건강의 회복도 있고 경제의 회복도 있고 믿음의 회복도 있고 많은 회복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도에게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이 된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저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6일 동안을 다녀왔습니다. 바기오에 3일 동안, 클락에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간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22년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가 중고등부 초등학교 4학년 때 춘천으로 홍천에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자라났던 친구인데, 내가 주례도 해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도 시켜줬습니다. 근데 부목사로까지 시켜줬는데, 이 목사가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대들고 반항을 하고 한 교인 한 40명을 데리고 나가서 춘천에서
우리 그 괜찮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 가장 내 목회 43년 동안에 가장 내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주례도 해주고 신학교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등록금도 좀 도와주고 보살필 만큼 보살펴줬는데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죠.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 72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상처의 응어리가 풀어지질 않더란 말이죠. 그런데 2년 만에 교회 창립 예배를 딱 드리면서 내가 도저히 가서 설교를 못 하겠는데 와서 설교를 요청을 한 거예요. 설교를. 참 뻔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네 교회 가 설교를 하겠나. 그래서 춘천에 성결교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놈이 춘천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2년 만에 창립 예배를 이렇게 늦게 드린다고 하면서 날보 설교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야 된대요. 안 가면 김 목사가 손해를 봐 그런다. 왜? 목사님이 어떻고 또 말 만들기 시작하면은 아주 또 어려워지니까 눈 딱 감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서 설교해줘라. 창립예배 설교를 해줘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 도저히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감정으로는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또 인생살이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 목사님이 가서 해줘야 당신 손해 안 본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 이성적인 이 오버라지 있는 마음 가지고는 설교를 못 하겠다. 그래서 뭘 먹었느냐? 우황청심을 2알을 먹었어요. 우황청심을 2알을 먹고 가가지고 그래도 가서 내가 여기 도저히 설교를 못하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못된가 보십니다. 못되기보다는 오그라졌는지 내가 여기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우황청심원을 2가를 먹고 왔습니다 하고 개척 예배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놔두고 그 교인들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인들 다 해서 그때는 한 7, 80명 모아졌어요.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하는데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여자 전사에 농담을 하는 목사님, 아무리 우황청심을 잡수고 오셨더라도 기도하고 오셨다 그래야지 어떻게 우황청심을 잡수고 오셨다 그럽니까? 그게 내 삶이었고 그 당시 내 상처받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했다. 은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목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건 옳지 않구나. 이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거기 아이타족, 아이타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춘천에서는 교회 개척을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10년 전에 저 필리핀을 가가지고 이제 아이타족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일은 더 잘한다 말이에요. 이번에 한 달 전에 제가 가가지고 지난날에 아팠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임자로 오신 목사님이 조정을 해줬어요. 그랬는지 우리를 한 23명이 갔는데 안내를 하면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젊은 날에 한순간에 잘못으로 담임 김주환 목사님에게 또 김주 사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준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운단 말이죠. 차에 가면서 안내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라고 안 울겠습니까? 나도 울고 그 친구도 울고 우리 교회에서 간 한 20여 명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같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회복을 하고 왔어요. 회복. 할렐루야. 회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번에도 좁은 마음 가지고 처음에는 가기가 싫었어요. 오라고 그런데 마음속에 그러자 마지막이다. 내가 이때
끝까지 내가 여기서 회복을 못 시키면, 이 상처는 아픈 마음을 회복을 못 시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용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갔다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 달 전에 저 필리핀 크라우로 가서 참 그 목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같이 산족들한테 가서 30상 결혼식을 해주고 말이죠. 아이타족 30상 결혼식을 해주고 그 모든 경비를 우리 교회 지원을 해주고 이러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얼마나 돌아오면서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복.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복하는 역사. 나는 오늘 저에게 건강도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지난날의 아픔도 꼭 회복되길 바랍니다. 혹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대로 있다면 이것도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혹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상처받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의 4대 축복이 승리고 영생이고 여러분 회복이고 변화이고 이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회복하게 돼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고 꼭 승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에 서는 날에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생애와 삶은 회복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뚝 더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축복의 역사가 이 교회에 또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넘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합심으로 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변화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회복도 주시옵시고 믿음의 회복도 주시고 건강의 회복도 주시고 관계도 회복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내 안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라고 간절하게 우리 한 3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십자가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4대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활신앙에 참된 축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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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나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나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칼라야 라바나를 칼라야 라바나나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를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나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주여 라야로 야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나 주여 라야로 야라야라 칼라야 라바나를 케레베레 칼라야 라바나나
주여라야로 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칼라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칼라야라바라라 주여라야로 야라야라 칼라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주여라야로 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칼라야라바라레 주여라야로 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칼라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주여라야로 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칼라야라바라라 주여라야로 야라야라 칼라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주여라야로 야라바라레 케레베레레 칼라야.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찬송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키고 상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신 김주환 목사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내일 저녁에는 이제 산상기도회입니다. 보름달이 환히 밝은 우리 장산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름달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름달을 비추면서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들 길 불편하지 않게 올라오라 그러면서 빛을 딱 비추고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김주환 목사님께서 이제 산상 부흥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손뼉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들과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라도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혁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라도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너희만 길에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려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라도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말씀 부여잡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의 케레베레 칼라 여러분의 케레베레 주여 열라 여러분의 케레베레 칼라 여러분의 주여 열라 여러분의 케레베레 칼라 여러분의 주여 열라 여러분의 케레베레 칼라 여러분의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케레베레 칼라 여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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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 열로 여러분을 케레베레 칼라